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저항을 적게 가지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절 봉독해 올렸지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봉독해 올렸는데, 그것은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을 정말 그냥 성경 그 시편 기자가 아니라 그 모세 오경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록을 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 그 나이 120세이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절로도 아마 외우지 않는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정말 모태신앙의 소유자로 만 56년을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참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는 데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우치는 순간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의과대학에서 환자를 보는 임상을 하다가 중간에 도저히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왜 병이 나며 병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아는 것에 흥미가 있어서 환자 한 명 한 명 보는 걸 때려치우고 연구하는 의사의직을 택할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수의직을 택해서 저는 해부학이라는 학문을 했고, 제가 비록 의사 교육을 위해서 해부학이라는 학문을 하고 있지만 의과학자로서 하는 연구 분야는 면역학이라는 학문입니다. 면역학. 여러분, 면역학이라는 학문은 인간의 건강에 대한 학문이에요. 인간이 왜 에이즈에 걸리고 왜 늙어서 죽고 왜 암에 걸리고 이 원인을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과 관련해서, 방어 시스템이 완벽하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우리는 죽게끔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실 동맥경화에 걸려서 죽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암에 걸려서 죽게끔 만드신 게 아니라 이거죠. 암에 걸리고 동맥경화에 걸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인가? 저는 제가 면역학이라는 학문을 하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안다고 이렇게 까불어서는 또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조금 깨우친 것을 여러분들은 그나마도 못 깨우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깨우친 것을 조금 알려드리기를 원하는데, 특히 우리 오늘 학생들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젊은 분들은 굉장히 도전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말도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발판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넘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파주 금촌에서 나오기를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그 신명기 34장 7절에 나오는 모세가 죽을 때에 그 나이 120세이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하나의 아주 문학적인 그런 기록인 것 같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수명에 대해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최종적으로 내리고 있는 결론을 딱 정리해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죽을 때가 되면 우리 몸의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말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이 빠져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력이 없어져가지고 뻘까닥하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사실이에요. 이따가 말씀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얘기는 생기, 힘이에요. 힘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기력이 다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모순이 아니에요. 조금 더 제가 이 얘기를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으실 텐데, 그게 결국은 저는 그 신명기 34장 7절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요.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체험을 하시면서 권능을 받아보셔야 돼요. 권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깨우치지 못하던 것을 갑자기 깨우치게 되는 것은 권능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체험을 여러분 그냥 있으면 성령 체험이 됩니까? 그냥 있으면 성령 체험 되지 않아요. 성령을 갈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 이 말씀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오늘 잠 안 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가물가물하고 잘 모르니까 가물가물하고 졸다가 주무시면요, 성령 안 나타나요. 씨름을 하셔야 돼요. 야곱처럼요. 씨름을 하셔야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고. 저는 그 씨름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저는 이 신명기 34장 7절을 딱 보는 순간, 와, 내가 연구하고 있는 이 수면과 관련된 연구가 지금 와 있는 상태를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에 의하면, 야, 이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노화에 대한 기가 막힌 이론을 제창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화란 태엽 이론이다. 여러분, 시계, 여러분, 옛날 태엽 시계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 태엽 시계가 참 좋은 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엽을 120바퀴 돌리면 120바퀴가 돌아가면 시계가 어떻게 됩니까? 멈춥니다. 시계가 고장난 겁니까? 아니에요. 시계가 고장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엽을 돌려놓은 것만큼 뒤돌아가면 시계가 죽어버려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생명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유전자 속에 태엽을 몇 바퀴를 돌려놓으셨느냐? 아무리 힘이 남아있어도 태엽이 그 시계가 구조적으로 멀쩡해도 불구하고 태엽이 120바퀴 돌아가면 그냥 시계가 멈춰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태엽이로. 근데 그게 정확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화에 대해서 제가 학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노화에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론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이론이 아니라,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노화는 유전자 속에 하나님께서 수명시계를 태엽의 회전수를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쥐를 비교하는데, 왜 쥐를 비교하느냐면요, 쥐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실험실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왜? 사람을 가지고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쥐를 죽이기도 하고 뭐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가지고 실험을 못합니다. 사람을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죽이지 않는 실험, 죽이지 않는 거라도 요즘은 굉장히 엄해졌습니다. 사람 실험하는 게 너무너무 피 하나 얻기 어려워요. 피 하나 얻으려면 다 동의서를 얻어야 되고, 옛날엔 동의서 없이도 다 했는데 요즘은 뭐 아무튼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여러분, 쥐 세포를 분리를 해가지고 배양을 합니다. 사람 세포도 배양을 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없이 사람 세포는 씁니다. 그래서 배양을 하는데 그 배양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쥐는 과학적으로 아무리 잘 키워도 정말 기가 막힌 먹이와 물을 주면서 아름다운 공기, 맑은 공기를, 깨끗한 공기를 주어도 쥐는 3년 이상을 못 삽니다. 사람은 3년이라니 말도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쥐는 한 2년 반쯤 된 쥐를 보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실험에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그 쥐가 늙은 쥐라는 걸 아십니다. 그 쥐 늙었구나. 눈이 멀그레한 게, 눈이 벌써 우중충해요, 눈이. 괴행해요. 예. 그 다음에 털이 하얗지가 않아요. 누리끼리해지고, 그냥 좀 벌써 여러분들이 봐도, 아유, 저건 늙은 쥐구나, 압니다. 한 6개월쯤 된 쥐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정말, 야, 요 놈은 젊은 쥐구나를 알 정도로. 분명합니다. 근데 그 쥐가 아무튼 6개월 된 놈이 그렇게 젊다 하더라도 3년을 넘으면 거의 90% 죽습니다. 3년 좀 다 죽어요, 결국. 3년을 전후해서 다 죽습니다. 3년 된 어린아이를 보고, 그 녀석 곧 죽겠구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3년 된, 이제 3돌 지난 녀석 뭐 그런 얘기 하는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아무튼 최소한도 7, 80세는 삽니다. 자기 수명을 지금 다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뭐 80세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90세. 우리 어머니 93년을 사셨어요, 현재. 그러니까 100년 사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요. 왜 그런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 어머니 왜 93세 잘 사시고 계신지 설명 드릴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쥐하고 사람은 너무 수명이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면 왜 쥐하고 사람은 그 배양 조건이 똑같은데 그 세포만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배양 조건 완벽하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쥐세포들이 쥐를 잃으면 3년밖에 못 살아요. 그 사람 세포가 사람을 잃으면 100년 가까이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차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이 쥐하고 사람의 유전자 속에 태엽의 회전수를 다르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결론 말씀드리면 120바퀴를 돌려놓으셨고 쥐는 3바퀴를 돌려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쥐는 3바퀴가 돌아가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왜 사람마다 또 수명이 다릅니까? 사람은 수명이 120바퀴라는데 왜 다 120바퀴까지 살지 못하고 왜 어떤 사람은 100에 죽고 어떤 사람은 140에 죽고 어떤 사람은 70에 죽고 이러느냐? 여러분 그 이론을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요즘 노아 저 같은 수명과학자들이 연구한 이론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숨을 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을 쉬면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이미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해서 흙으로 우리 생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생명은 창세기 3장 16절을 보니까 필경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즉 흙으로 만든 생명은 필경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제한된 기간 동안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의 수명을 정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명을. 그 수명을 아까 여러분들 동물마다 유전자에 다르게 하나님은 계획을 태엽의 바퀴수로 해놓으셨지만 그러나 같은 동물군 안에서는 어떻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느냐? 어떻게 해서 죽느냐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 120년, 120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말이에요. 태엽이 용수철의 그 뭡니까 여러분들 그 소위 말해서 탄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수철이 감아놓은 놈이 풀어지려고 하는 힘으로 돌아가는 그걸 돌아간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생명이 흙으로 하나님이 성동을 지는데 그게 왜 무덤을 향해서 가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바로 먹고 숨을 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숨을 쉬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숨을 쉬지 않으면 절대 늙어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숨 막혀서 금방 죽죠. 예. 숨을 안 쉬면은 오늘도 여기서 하늘나라 가실 분이 계실 정도로 많이 여기저기 모든 분이 제 강의하는 동안에 숨 마시고 콕 이러고 계시면요 다 하늘나라에서 만나십니다. 10분을 버티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숨을 안 쉬면 절대 늙어 죽지 않아요. 숨을 쉬기 때문에 늙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이쉬고 있는 산소 100개 중에 5개 정도가 아주 나쁜 산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그 나쁜 산소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마치 낙숫물 한 방울 한 방울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바위에 호흡을 내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여러분들 그 낙숫물, 여러분 바위에 그 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5년을 지켜보세요. 구멍이 나요? 안 납니다. 홈도 안 나요. 5년쯤 해가지고요. 한 20년 지나야 조금 홈이 났구나. 한 40년 지나야 이야 물방울 힘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죠? 모르겠어요. 내가 안 해봐서 그냥 40년이라고 그런 건데 예 모르겠어요. 아마 더 지나야 될지도 모르는데 수명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숨 쉬는 산소 95%를 여러분들 현재 이렇게 살아있게 해드리는 거고 5%의 산소는 여러분들을 무덤을 향해서 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밝혀놓은 성경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고 과학자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머리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이론이에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소를 들이시면 반드시 5개는 활성산소가 되게 돼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게 4개가 되는 사람은 조금 더 오래 사는 거고요. 6개가 되는 사람은 조금 더 7개가 나오는 사람은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산소를 좀 덜 쓰시면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아요. 여성이. 여러분 여성이 지구촌에 70억의 인류가 있는데 그 중에 35억의 여성과 35억의 남성을 평균하면 정확하게 10% 여성들이 오래 삽니다. 이거는 제가 마음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 지구상에 있는 게 아주 자연 그대로를 분석한 얘기예요. 왜 여성이 10%를 오래 살까 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그 이론 산소를 많이 쓰면 빨리 죽는다. 여성이 덜 쓰고 있다. 그 증거가 뭔지 여러분 우리 의과대학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생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호흡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성과 남성이 지금 여러분들처럼 조용히 숨을 쉬실 때 들이쉬는 산소의 양이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남성은 650cc를 들이쉬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성은 500cc를 들이쉬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성이 한 20, 30%를 덜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숨죽이 쉴 필요 없어요. 지금 숨죽이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마음 놓고 쉬세요. 열심히. 여러분들 뭐 그거 가지고 크게 그렇게 노이로제 걸리시면 곤란해요. 숨 크게 쉬세요. 숨 조그맣게 쉬면 폐활량이 적어져가지고 뛰다가 죽어요.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숨 크게 쉬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남자의 운명이야. 여자의 운명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 재밌는 증거는 뭐냐면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 산소를 덜 들이쉬고 산소를 덜 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세포가 뭐죠? 네? 여기까지 아직 안 왔습니까? 그 얘기가?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여러분들 우리 피를 빨갛게 해주는 여러분들 혈구세포의 99.99%가 적혈구예요. 백혈구는 500분의 1밖에 안 돼요. 500분의 1. 적혈구 500만 개에 대해서 백혈구는 10,000개밖에 없어요. 피 속에. 그 비율이 단위 1세제곱밀리 속에 1세제곱밀리 피 속에 적혈구는 남자 550만, 여자는 450만. 여러분 이게 또 적혈구는 철저하게 산소를 세포 속에 전달해주고 세포가 쓰고 에너지를 만들면서 만든 이산화탄소를 폐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적혈구예요. 적혈구. 적혈구는 산소 전달, 이산화탄소 전달. 이게 그거밖에 다른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산소를 전달하는 트럭 역할을 하는 적혈구 수가 남성은 1세제곱밀리에 550만 개, 여성은 450만 개. 트럭이 벌써 20% 이상 여성이 작죠. 왜? 산소를 덜 들이고 덜 쓰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산소는 조금밖에 안 쓰는데 트럭만 잔뜩 있는 하나님은요 생명체를 그렇게 어수룩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경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증거만 봐도 여성이 산소를 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오래 사는 지역이 어딘가를 봤더니 고산지대가 눈에 딱 띕니다. 해발 3,000m, 4,000m인 히말라야나 안데스 산맥을 가면요 이상하게 100세 넘은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100세 넘은 노인이 그냥 병석에서 똥을 받아내고 오줌을 받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게질을 하고 안에서 요리를 하면서 살아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05살, 여러분 TV에서도 가끔 그 안데스 문명에 대해서 그 잉카 문명 하면서 안데스 산맥 지역에 사는 사람들 MBC나 KBS에서 해주는 거를 여기 나오죠? 여기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예. 난 서울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서울에서 별로 멀지 않으니까 나올 겁니다. 아무튼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보세요 좀. 너무 성경 공부는 하시지 말고 그런 공부도 좀 하십시오. 예? 그거 보면은 나와요. 저는 몇 번 봤어요. 거기에 104살 먹은 할머니가 딱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6살 먹은 할아버지가 막 다니면서 뭘 뗄감을 얻어 막 이러는 게 나옵니다. 히말라야도 가보면요.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 좀 먹고 사는 거는 신통치 않아가지고 아주 그렇게 윤택한 모습을 보이진 않지만 건강하게 나름대로 수명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1000m 올라갈수록 공기는 10%씩 없어져요. 3000m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곳보다 30%나 적은 산소 속에 살아야 됩니다.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데스 산맥에 선교를 가신 제 사촌 형이 뭐 평소에 좀 운동을 하고 체력 자신 있다고 까불다가 계단을 올라가서 쓰러져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 맨 땅을 생각하고 막 뛰어 올라가다가 산소가 70%밖에 없는 걸 모르고 계단 끝에 올라갈 쯤에서 공기가 땅만 생각하고 막 올라갔잖아요. 그 힘으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이 해발 300m 남산에 올라가서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고 남산에 수십 배 되는 3000m 이상 되면 그런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숨이 가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 사는 분들은 그렇게 공기가 희박한 데서도 무려 평생을 살고 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작은 산소로 충분히 살게끔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적도지방에 장수천이 없을까? 여러분 적도지방에 장수천이 없어요. 적도지방의 특징이 뭐예요? 1년 내내 우리나라 복도와 같은 더위예요. 30도 미만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온도가요. 항상 30도 이상인 데서 평생을 살면 왜 수명이 짧아질까? 여러분들 여름에 지치십니까? 겨울에 지치십니까? 왜 여름에 지쳐요? 온도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밖이 더워서. 밖이 더우면 왜 지치십니까? 그건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그냥 지치는 거죠. 여러분들 복도위 때 어때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부채질만 하루 종일 하고 휴가 얻어가지고 집에서 일했는데도 저녁 때 되니까 마치 마라톤을 뛰고 온 것처럼 쭉 늘어져가지고 야, 뭐 좀 없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뭘 해요? 삼계탕에 뭐 보신탕 먹지 않습니까? 그죠?
뭘 나가서 움직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건 산소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가 없으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할 때 숨을 헐떡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뛸 때 헐떡거리잖아요. 그죠? 이게 산소를 많이 쓰려고 헐떡거리는 겁니다. 그 심장이 빨리 뛰는 건 빨리, 적혈구가 빨리 산소를 세포 하나하나에 공급해 주려고 그렇게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수가 많아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적도지방에 평생 사는 사람은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5%냐 3%냐 7%냐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듯 그렇게 평생을 약간의 산소를 더 쓰기 때문에 평균 55세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인의 평균 수명은 75년인데 한 20년 정도 짧은 이유는 그렇게 더운 데서 평생을 살면은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는, 지금 말씀드린 이 과학자들이 밝혀오는 이 이론이 정확하게 맞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말씀.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같은 사람 중에서도 수명이 이렇게 다른 것은 바로 산소를 사용하는 양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게 지금 주류의 이론이에요. 노화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노화 이론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결국 우리가 사용한 산소 때문에 그놈이 활성산소가 돼서 우리를 서서히 무덤을 향해서, 그러니까 120년 동안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시속 5km로. 시속 4km로 가느냐, 시속 7km로 가느냐,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전자 속에 120바퀴를 돌려놓은 이 120바퀴가 왜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120바퀴가 되면 왜 멈추는 걸까? 이걸 몰라요. 그것만 밝히면 이건 노벨상이에요. 지금 그거를 찾아내려고 제 제자들이 뭐 그냥 밤낮 없이 하는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네요, 그 문제가. 거기까지는 힌트를 얻어서 찾아낸 것 같은데, 아무튼 왜 활성산소가 요 놈을 어떻게 돌려주는지, 태엽을 어떻게 되돌려주는지, 요 고리만 찾아내면 아무튼 노벨상은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노화의 이론 여기까지 와 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힘이 없어서 죽는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엽이 딱 멈춰져서 시계가 멈추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성경의 중심되는 인물로 만들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재미있게 과학적으로 공부를, 노화에 대해서 연구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또다시 이 노화에 대한 힌트들이 바로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5장을 보시면요,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가 나와요. 아담이 몇 살 살았습니까, 목사님? 모르시죠? 모르셔도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예. 아담이 몇 살 살았는지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와요. 아담은 930년 살았고, 여러분이 성경 퀴즈 대회 때마다 나오는 무드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인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당세의 완전한 자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은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5장을 잘 보시면 마할랄렐과 라멕이라는 두 사람을 빼놓고 모든 사람이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그 평균을 하면 900세가 넘어요.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900세가 넘는 창조시대의 인간들은 창세기 6, 7, 8, 9장을 통해서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나고,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딱 끝나고 10절하고 시작이 되는데, 놀랍게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장자로 알려져 있는 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의 후손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멈췄던 수명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셈은 600살 살았고, 그 아들 아르박사스는 438, 그 아들 셀라는 433세에서 셈으로부터 그 후손이 지속되면서 수명이 더 이상 900세가 아니고 600세로 줄어들어 있음을 깜짝 놀라 볼 수밖에 없고, 또 세대가 지속되면서 수명은 100살씩 펑펑펑펑 줄어들어 급기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즉 창세기 11장 끝절에 보면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래서 205세로 수명이 100살씩 막 줄어들어서 급기야 205세로 줄어들고 있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뒤져보시면요, 창세기와 모세오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수명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록을 해놓고 계시는데, 먼저 아브라함,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명을 결정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막 하니까 동물도 수명이 막 줄어들어요, 빨리. 왜 스트레스를 주면 수명이 줄어드는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삭의 둘째 아들 아닙니까? 이란성 쌍둥이인 것 같은데, 한 30분 간격으로 태어났기, 아무튼 에서라는 형이 있었고, 동생인데, 아무튼 그 야곱은 나쁜 놈이라는 것만큼은 틀림없죠. 정말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대판으로 생각하면 생각할 수 없이 나쁜, 질이 떨어지는 친구입니다. 인품이 진짜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엄마 리브가와 짜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과 그냥 단순한 형 에서를 배고픔 때문에 그냥 그저 농담처럼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말이야, 진담처럼 해서 장자권을 훔쳐 도망간 나쁜 놈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로 그걸 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형제간에 정말 고육 상징이 날 일이죠.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간 놈인데, 뭐예요? 집에 저기를 다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요. 뭐라 그래요, 그거를? 집에 등기권리증. 예. 그걸 가지고 토끼 놈입니다. 그 놈이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그런 야곱. 야곱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들떨어진 인간이에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의인은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차이가 좀 나는 건 아닐까 싶은데, 좀 떨어지는 친구를 하나님은 선택하신 겁니다. 좀 위안이 되시죠? 저는 위안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 야곱처럼 떨어지는 놈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데 우리 선택 안 하실까 설마, 이런 생각을 해보는. 아무튼 여기 야곱은 인생의 시작이 잘못됐어요.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삶이 그냥 처음부터 죽는 날까지 스트레스로 가득 찬 삶을 살아요. 야곱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인간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선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고향을 못 간다는 게 그게 보통 스트레스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물론 외삼촌 라반의 도움을 받지만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습니다. 그죠? 재산도 안 주려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재산을 일국에 해주시는 거죠. 사실은 과학자인 저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 선택받으시면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 믿으셔도 됩니다. 전 그걸 보니까 야곱처럼 나쁜 놈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넘치게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주셔도 그 마음속에는 고향에 돌아가지는 못하는 마음, 언제는 내가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형 계시는 곳으로 갈 것인가 해서 여러분들 선발대를 막 보내서 그냥 어떻게 뇌물도 막 미리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야곱, 그 야곱은요,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삶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147세에 그들의 열조로 돌아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수명이 20-30% 확 또 줄어들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야곱에게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만난 여인 4명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11번째 아들, 누구죠? 요셉. 요셉은 지혜의 아들. 지혜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 땅으로 15살에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사실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애굽 땅에 팔려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또 역시 선택하신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잘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역시 너무 어린 시절에 팔려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그랬는지 그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여긴 망향의 이 동네 아닙니까, 여기? 그죠? 이 이북 땅에 바라다 보이는 그렇게 고향을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요셉도 여러분들 창세기 50장에 보면 110살밖에 못 살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삭 때문에 요셉 때문에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삶을 청산하는 자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 왕자인 줄 알고 40년을 왕국에 살다가 자기가 결코 이집트 왕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임을 깨닫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도망을 광야로 갑니다. 도망을 가서 광야에 40년간을 헤매면서 살다가 80세 되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려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인도해내라 해서 출애굽을 명받으면서 40년 동안 출애굽을 인도해서 120년을 살았지만 끝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 신명기 34장 1절로 그 밑을 보면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을 타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결국 여러분들 신명기 34장 7절과 같이 모세가 죽을 때 그 나이 120세이나 눈이 흐리지 않아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는 그러한 기록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불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120세에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라고 저는 믿는 이유가 바로 이 수명 120세. 이 120세는 여러분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오늘날 과학자들이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인간의 수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해놓은 수명은 120세, 그렇죠? 130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명을 지금 못 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90편 10절 모세의 노래를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2억 한 거라면 80일지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쉬익하니 날아가나이다. 너무 아름답게 노래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그 시편 90편 10절의 그 말씀은 결국은 뭡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평균 7, 80세밖에 못 살고 오늘날보다는 조금 수명이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은 이제는 70세는 확실히 넘었어요. 이제 80세를 거의 다 삽니다. 이제는요. 특별히 잘못해가지고 병이 걸리지 않는다면 그냥 아주 정상적인 삶을 잘 산다고 하면은 이제 80세는 다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이렇게 보면요. 조만간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90세 사람들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 재밌는 것은 지금 제가 왔다 갔다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여러분 중심 잡으십시오. 지금 수명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요. 창조시대 900세 때 수명이 출애굽 당시로 왔더니 7, 80세로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같은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요. 예? 그러니까 아담 족속으로서 이 정통으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당시가 900세 때 수명이 7, 80세로 줄어들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 과학자로서 수명을 전공하고 있지만 수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수명은 동물마다 딱 정해져 있지 그렇게 막 900세가 7, 80세로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과연 진짜로 아담이 930년을 살았을까? 노아가 950년을 살았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100살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950년을 살았다는 얘기는 100살을 9번 반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좀 생각하기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도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문제를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하고 토론도 하고 생명과학자들하고 신앙이 있는 했지만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신학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신학적인 해석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면 중요한 것은 신학자들이 보는 성경에 나오는 인류 역사는 약 7,000년이라는 게 주류예요, 주류. 6,000년이라는 분도 있고 8,000년이라는 분도 있지만 아무튼 7,000년 정도가 주류의 그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은 BC 1450년에 시작했어요. BC 1450년이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 오시기 전 1450년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11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두 개 합치면은 출애굽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인류 역사를 딱 이등분하는 중앙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시대부터 출애굽까지 3500년, 출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3500년을 이렇게 이등분으로 나눌 때 굉장히 흥미롭게도 창조시대부터 출애굽까지 3500년 동안의 수명은 약 12분의 1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출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는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요, 수명이 뭐 큰 변화는 없이 이렇게 100살 그 전후에서 50에서 100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렇게 10배씩 변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출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의 3500년이 정상적인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입니다. 만일에 전반기 3500년 동안에 진짜로 수명이 900여 세에서 7, 80세로 줄어든 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에 무슨 조치를 가하신 겁니다. 무슨 조치를 가하셨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제가 아까 드린 의문, 과연 진짜로 노아가 950년을 살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요, 두 가지 생각을 하시죠. 하나는 창조시대 인간들은 백진법을 쓰고 있다. 여러분, 백진법을 쓰면 어떻게 되죠? 백진법을 쓰면요, 모든 수명을, 저는 560세입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제가 만 56세입니다, 지금. 560세. 여러분 아시겠죠? 계산이 되죠? 10배를 하려는 거예요, 10배. 조금 뭐 설명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성경 속에 10배를 하는 나이하고 10분의 1을 하는 나이를 적어 놓으셨을 뿐이 아니시라는 생각이 탁 드니까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예, 아니다. 아무리 성경 주석학자들이 주장했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나름대로 그때에 여러분들 창조시대를 생각해보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빛은 없었죠. 하나님이 지으신 빛밖에 없었죠. 해와 달과 별. 특히 여러분들 인간이 빛이 없으니, 인공 빛이 없으니까 깜깜해서 졸릴 때만 움막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을 밖에서 살았을 거라니, 깜깜해져도. 그죠? 그래, 깜깜해지면 밖에서 볼 수 있는 그 자연의 질서 중에 제일 확실한 게 뭐냐면 달이에요, 달. 달이 쟁반처럼 둥글었다가 누군가 사각 하더니 싹 잡아먹어버려요. 그랬더니 양심이 있는지 또 사각 다시 갖다 놔. 그게 다시 동그래져요. 창조시대 인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아, 저것이 반복되는구나. 그래서 그 질서를 보고 달이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때마다 우리 한 살씩 먹자. 1년에 12살씩 먹는 거예요. 그렇게 정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이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먼저 나왔다라는 것은, 예? 내가 너보다 어른이다 라는 것은 본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3000년 전으로 추정이 되는 이집트 벽화에 한 글이 나와서 그걸 다 이렇게 해서 해독을 했더니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더래요. 요즘 젊은 놈들 왜 그렇게 버릇이 없을까? 이런 얘기 나오더래요. 3000년 전에요. 굉장히 재밌죠? 이건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뉴스에서 본 얘기예요. 3000년 전에도 요즘 젊은 놈들 왜 이렇게 버릇이 없을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젊은 애들보다는 어른인데 나한테 예의를 다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걸 보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최소한 너보다는 빨리 나온 사람이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이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달을 보고 정했을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죠. 1년에 12살씩 먹으니까 오히려 아까 백진법보다 더 조금 그럴싸한 설명이긴 하지만 역시 저는 우울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그 설명을, 이제 신학생들하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같이 디스커션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이 그 신학자들에게 들은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다시 성경을 딱, 답은 어디에 있어요? 답은 항상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딱 폈더니 6장이 딱 나와요. 6장을 펴니까 여기다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신할 땅 위에 펴지면서 죄를 짓는 얘기가 나와요. 너무 죄를 그냥 정말 하나님이 보시니까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한심한 거 인간들이요. 그냥 맨날 죄 지을 생각만 하고 또 죄만 짓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심히 근심하고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물로 그냥 쓸어버려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 방주를 져라. 그 믿은 사람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 저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정말 수도 없이 봤죠. 많이 봤죠. 그 내용 너무 잘 알죠. 주일학교 교사라는 동안 애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달달하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항상 불만은 너무 자세하다. 이 별것도 아닌 사건을 왜 그렇게 자세히 적었을까? 라는 불만이 맨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없었습니까? 제가 좀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이걸 자세히 썼을까? 뭐, 몇 월 며칠, 뭐가 어쩌고저쩌고 너무 많아요. 또 저는 평생 공부하는 게 제 직업이라, 그런 거 나오면 또 정리를 해요. 뭐, 몇 월 며칠. 그래서 정리된 게 있어요, 집에요. 오래전에. 그래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을 할 때요. 정리한 게 지금도 있어요. 참 쓸데없이 몇 월 며칠 참 많이도 적어 놓으셨다. 했는데, 여러분들 사실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는 가만히 그 근원적인 신앙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죄진 인간을 물로 심판하신 사건일 뿐이에요. 그거일 뿐이에요. 뭐 굳이 한 가지 더 언급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은 다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하셨다는 거, 뭐 그거 하나 더 뭐 조금 언급할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또 잘난 척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그 긴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빨리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 이게. 반장만 해놨으면 성경 통독하는데 훨씬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났냐? 오늘 나한테 한 바치 좀 맞아봐라 이놈아. 눈물이 주르륵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달음 때문에. 성령 체험하면서 여러분들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아하 이거구나라고 깨우쳐져 보세요. 눈물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지요. 그날도 딱 펴들었는데 그날 바로 성령 체험을 또다시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날 저녁에 깨우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거지만 제가 좀 요약을 좀 해볼게요. 창세기 7장에 그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더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와요. 야, 왜 노아가 600세 되더라는 말이 중요할까? 아무튼 여러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 예, 빨리 시간 좀 말을 좀 빨리 해야 되겠는데 2월 17일에 둘째 달 11의 날 홍수가 시작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요, 홍수 시작되기 7일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뒤부터 홍수가 났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게 2월 11의 날이라 했어요. 결국 2월 10일 날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왜 하필이면 7일 뒤에 홍수가 난다고 그랬을까? 아니, 거기서부터 궁금한 거예요. 참 이상하네. 아니, 오늘 들어간다면 내일부터 나오면 되지. 그것도 7일 뒤에 홍수가 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그 앞에 내가 성경을 이제 그날 좀 자세히 다시 보니까 정결한 동물 7쌍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7자가 또 나오는구나.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7쌍을 데리고 들어가라. 이미 7자를 2번 강조하고 있고 7일 뒤에 홍수가 시작될 거라 해서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간 것이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 7자가 뭔가 여러분들 같으면은 예를 들면 7자는 우리 크리스찬의 완전수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러고 넘어가셨었겠 틀림없이. 그죠? 성령 체험을 못하면 그렇게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저는 아니다. 이게 뭐 있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뭔가가 좀 비밀이 좀 밝혀지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아무튼 보니까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위에 물이 다 쏟아질 뿐만 아니라 기품의 샘까지 터졌다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억수같이 비가 왔고 밑에서는 샘물도 막 쏟아올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40주야를 그랬다니까 여러분 온 땅이 물로 꽉 쟁기는 건 너무 당해요. 창세기 7장 끝자리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온 땅이 150일 동안 물로 창일하였더라. 150일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거 이상하다. 이것도 150일이라는 숫자는 또 뭔가. 8장 3절을 보니까 150일 후에 물이 감하고 150일 또 나오네. 이거 150일이라는 숫자가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8장 4절 같은 해 7번째 달 11의 날 드디어 방주는 아라랏산에 걸렸다. 딱 나오는 순간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거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드디어 확실하게 발동을 하신 거예요. 임하신 성령. 그래서 권능으로 저에게 제 권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인 거죠.
성령이 제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몸을 기계로 사용해서, 기구로 사용해가지고 깨우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7번째 날 열일의 날 하는 순간 저는요, 홍수가 시작된 날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둘째 달 열일의 날. 5개월이야, 5개월. 하나님은 2월 17일과 7월 17일 사이를 5개월이라는 말씀을 단 한 말씀도 안 하시면서 다만 150일이라는 얘기를 2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 창조시대 인간들도 2월 17일과 7월 17일 사이를 150일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들도 한 달을 평균 30일로 쓰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의 날짜들이 그렇게 자세히 나오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시대 인간들도 우리 현대인과 아주 비슷한 달력을 쓰고 있다는 걸 설명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뭘 설명해야 돼? 그 다음에는요, 한 달이 평균 30일이라는 게 설명이 되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주일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의 개념을 설명 안 하고는 달력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주일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면서 우리를 이 땅의 주인으로 만드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 패턴의 기준으로 일주일을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에, 달력에 나오는 일주일은요, 그 기원이 어디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들 뭐 어렴풋이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make sure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확인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그 일주일의 개념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장. 여러분, 창세기 1장 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제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더라. 여러분들, 그 6일 동안 뭘 했는지 자세한 건 집에 가서 보세요. 6일 동안 세상을, 맨 마지막 날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를 지으시고요, 제7일에 안식하셨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쉼이 필요합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언제든지 우리를 보셔야 되시는 분인데, 하나님 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인데, 굳이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셨더라고 쓰신 이유가 뭘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희들 제발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길 빈다 라는 강한 염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6일이라고 하루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인간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말 되게 안 듣잖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지겹게 안 들어요. 지겹게 말을. 6일이라고 하루 쉬라는데 안 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랬잖아요. 왜? 제발 내 모습도 네 모습도 나를 따라 지은 이유는 제발 내가 하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일주일도 제발 6일이라고 하루 쉬라고 하나님은 쉬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 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어떻게 한다 그러세요? 죽여버린다고 그러세요. 죽여버린다고. 네? 영어로 I will put you death라고 돼 있어요. I will kill you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요. 제가 영문과 교수에게 물어봤더니 I will kill you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죽여버려. 여러분들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너희를 죽이겠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이놈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모르시나 봐. 왜 웃으시는 거예요? 사실인데. 말 지겹게 안 듣는다니까요. 죽여버린다고 그래야 말 듣는다니까요. 인간은요. 여러분들 그건 제가 농담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 그럴 정도로 위협을 해야 비로소 말을 듣는 어리석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사실은요, 오늘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다만 생명과학자입니다.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진 생명과학자입니다. 제가 깨우쳐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신학자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공부한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적인 깨우침이지 이게 무슨 신학적 주장 아니니까 절대 이게 쟁점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은혜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안식일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 생각은 우리를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거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저는 그거를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것은요, 예배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날 하루 하나님 생각하는, 물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특별히 그 하루는 제발 딴짓하지 말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라.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들 예배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의미를, 신학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는요, 가장 확실한 휴식이에요. 가장 확실한 안식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다는 걸 잘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정말 제대로 깨우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 모두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는 그런 표가 예배예요. 여러분들 그런 증거를 보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일 생각하고, 뭐, 이러면서, 내가 어떡하지? 뭐, 이러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비록 교회에 못 와 있다 하더라도, 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진정한 평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였을 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였을 적에 엄마 아빠랑 같이 손잡고 막 나가서 노는 이유는 뭐예요? 맘 놓고 노는 이유가 엄마 아버지가 저기서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막 웁니다. 그냥. 여러분 그 우는 어린아이를 보세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울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볼 때 그런 어린아이와 부모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모에 대한. 없어요. 안타까워요. 그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휴식인 거예요. 하루만큼은 제발 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다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너희들을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 질서를 내가 너무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큼은. 제발 세상에 업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발 네 직장 상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의학적으로 보면요, 바로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요, 교감신경계가 극도로 자극된 게 바로 스트레스가,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있는 사람의 모양인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피 속에는 혈당이 쫙 올라가고.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를 죽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에너지원을 막 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고 그냥 강하게 해야 구석구석까지 피가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당도 올라가요. 그게 뭐예요? 고혈압 환자가 되는 거고 당뇨 환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 죽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게 교감신경 지배하에 있는 삶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주일에 하루는 부교감신경이 철저하게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못 믿어요? 왜 못 믿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왜 못 맡기시는 겁니까? 네? 맡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진정으로 맡기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정말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에 이 생명과학자가 느낀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제발 하루는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나에게 모두 맡겨라. 내가 대신 해주마. 그 왜 못 믿으시는지 답답해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 이렇게 확실한 백이 있는데 그 백 없이 어떻게 사는지 정말 가르쳐요.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일주일의 개념을,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렇게 중요한 개념의 일주일의 개념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사건에 또 한 번 강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7일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일주일의 개념을 그렇게 설명하고 뒤에 또 나와요. 또 나와.
이제는 여러분들 한 달이 설명됐죠. 일주일이 설명됐죠. 그 다음에 뭐가 설명이? 1년 12달이 설명이 돼 달력이 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월 17일, 7월 17일 8장 5절에 보니까 드디어 10번째 달 초하루 날 잠겼던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당연하죠. 40주야를 비가 와서 막 물이 불다가 이제 물이 줄어들 때가 됐죠. 그래서 10번째 달 초하루 날은 드디어 잠겼던 산봉우리가 드러나는데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8 식구는 흥분을 해가지고 야, 물이 빠지는구나. 이제는 까마귀를 날리면서 40일 기다렸다고. 왜? 까마귀가 계속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까마귀가 어디 앉을 때 있으면 안 돌아오지요? 그죠? 40일 기다리는데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을 또 기다리면서 비둘기를 날립니다. 비둘기가 또 돌아오네. 그래서 또 7일을 기다려요. 여러분, 7자가 얼마나 중요하면 47일, 7일 또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7일, 7일 두 번을 기다렸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좀 냉정하게 10월 1일 이후에 40일, 7일, 7일 기다렸으니까 54일을 기다린 거예요. 한 날이 30일이라는 거, 평균적으로 30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창조시대라 하더라도 결국은 노아의 8 식구는 11월 25, 6일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40일, 7일, 7일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말인 거예요. 노아의 8 식구는 11월 25, 6일까지 지루하게 땅이 마르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써도 성경을 훼손하는 게 아니다.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월까지 결국 열거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노아가 601세 되던 해 정월 1일 드디어 물이 다 빠졌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노아의 8 식구는 그냥 흥분해서 뛰어내려오지만 땅을 디딜 수가 없어요. 왜? 물이 마르질 않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무려 한 달하고도 26일을 더 기다립니다. 그래서 노아가 601세 되던 2월 27일에 드디어 방주를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사건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노아가 왜 600세 되던 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하시면서 하셨을까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창조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즉 950년을 산 노아가 600세로부터 601세를 먹는데 결코 달의 주기를 통해서 한 살을 먹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1년 12달 곱하기 한 달이 30일이기 때문에 360여일, 365일인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360일, 오늘날 우리랑 비슷한 1년이 지나야 비로소 600세에서 601세가 되더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건요. 그건 아무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론을 달 수가 없어요. 그건. 왜? 노아가 600세 되던 해하고 601세 되던 해 보니까 1년 달력을 설명하고 나니까 한 살을 먹더라는 게 딱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셈이 정확하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그 이듬해 정월 1일 이렇게 써놨으면 우리는 한 살을 먹는지 2살을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601세 되던 해 정월 1일이라고 정확하게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창조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인 노아가 한 살을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 아니고 1년 12달 360여일이 지나야 비로소 한 살을 먹을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석적이 아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속에 갇혀있던 기간이 정확하게 나와요. 노아가 600세 되는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고 7일 뒤부터 홍수가 시작된 어찌됐건 간에 방주로 들어간 것은 600세 되는 2월 10일이고 방주에서 내려온 것은 1년 17일 뒤에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 보니까 비타민C 박사 이왕재 교수라고 되어 있네.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타민C 박사인지. 예. 정확하게 적어 놓으셨네. 딴 데 갔더니 비타민 박사라고 그러던데 저는 비타민 박사가 아니라 비타민 C 박사. 이렇게 정확하셔야 돼요. 성경 하나님도 보니까 정확하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비타민 C 박사 아주 정확하게 잘 적어 놓으셨네. 네. 제가 비타민 C 박사 아닙니까? 비타민 C 박사 눈에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1년 17일을 갇혀 있었는데 성경을 가만히 제가 자세히 또 봤어요. 또 봤더니 8 식구가 한 명도 안 죽고 땅에 내려온 거예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7장 13절에 보면요. 그 8 식구가 들어갔다는 게 딱 이름까지 다 거명을 해요. 이름까지.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 셈, 햄, 야벳과
며느리 셋 해서 8명이 들어갔다고 딱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16절이든가 거기 보면요. 그 8식구가 또 다 내려왔다는 얘기가 딱 나와요.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그 아내들, 며느리까지 다 내려왔다. 왜 한 명도 안 죽었을까? 여러분들 우리 이 두리뭉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두리뭉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대개 이제 교회 가서 얘기하면 앞에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아이 당연하지 노아 8식구가 왜 죽어 이러면서 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노아인데 왜 죽냐고 이제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노아 8식구죠. 그 노아의 8식구는 왜 한 명도 안 죽었을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비타민C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그게 이상하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비타민C가 발견이 언제 됐냐면요 1700년대 즉 18세기의 영국 해군 역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영국은 1700년 즉 18세기에 바다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라는 걸 잘 아시죠? 그래서 영국을 우리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요. 전 세계가 지는 나라니까 해가 질 리가 없죠. 그죠? 그죠? 그런 영국, 영국이 여러분들 제가 사실 2009년에 그 월드컵이 열렸던 남아공이라는 데를 1년 전에 사실은 월드컵 1년 전에 다녀왔는데 거길 가보니까 왜 영국 놈들이 거기를 지배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남아공이라는 데는 아프리카 대륙 맨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그 아프리카보다도 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대서양을 타고 거기까지 가려면요. 그 당시에 18세기의 배로 최소한도 반년은 갔다는 거예요. 반년은. 중간에 뭐 날씨 때문에 쉬고 뭐 아무튼 반년을 지나야 거기 도착을 하면 도착해서 보면 아무튼 평균 절반의 병사들이 죽었다는 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컴퓨터에 네이버나 야외 들어가서 쳐보시면요 나와요. 그 기록이 참 나와요. 괴혈병하고 쳐보시면요 비타민C 발견의 역사가 나옵니다. 평균 절반의 젊은 병사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스페인, 이태리, 뭐 포르투갈 이런 모든 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바다의 신을 노엽게 해서 그들을 제물로 잡아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를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해군 군의관 제임스 랜드라는 친구입니다. 제임스 랜드는 의사니까 저처럼 의사이기 때문에 항상 이상하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죽을 수가 없는데 왜 죽는 걸까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은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아프리카 북단 쪽쯤 왔을 때 대서양을 통해서 갈 때 폭풍우 때문에 할 수 없이 항해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아프리카 북단 대륙에 배를 대고 있을 때 벌써 고국을 떠난 지 2개월 정도 돼서 벌써 막 죽어가는 병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격리된 괴혈병 환자들,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그 원시인들이 뭘 줬느냐? 이런 사람이 이걸 먹으셔하고 준 것이 뭐냐? 시디신 레몬의 그 즙을 짜서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랜드는 의사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진짜로 그 시디신 레몬의 즙을 짜서 먹였더니 죽어가던 병사들이 놀랍게 소생을 하는 것을 보고 제임스 랜드는 인류 최초의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실험을 못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엄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못하는데 제임스 랜드 때는 뭐 사람 하나 죽는 거 별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랜드가 다시 배를 타고 남아공을 향해서 갈 때 어떻게 했어요? 100명의 병사가 나가면 1번서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붙인 다음에 1번서부터 50번 1군, 51번부터 100번 2군 해가지고 1군에게는 주기적으로 레몬의 즙을 먹이고 2군에게 옛날하고 똑같이 남아공을 향해서 갔더니 도착해서 보니까 진짜로 주기적으로 레몬즙을 먹인 그룹에서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이 2군에서는 평균 절반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였는데도 영국 정부는 그 제임스 린드라는 한 허접한 군의관의 말을 믿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50년 동안을 갈등을 하다가 한 50년 지나 보니까 제임스 린드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1800년 초에 여러분들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 제임스 린드가 발견한 사실을 법으로 제정하라. 그래서 배가 여러분들 출항을 할 때는 반드시 레몬을 실은 걸 확인해야만 출항허가가 나요. 지금도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1800년, 1750년대에 제임스 린드가 발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영국이 1800년 초에 만든 법이에요. 여러분 영국은 그 당시 전 세계 해양의 중심 국가였기 때문에 영국이 정하면 국제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제법에 그게 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레몬의 즙을 먹였더니 한 명도 안 죽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비타민 C가 부족한 것이 괴혈병인데 다른 비타민도 부족하면 죽느냐 이거예요. 다른 비타민도 부족하면 죽을 수 있지만 근데 실제 죽은 예가 없어요. 이상하죠? 비타민 C 외에는 예를 들어 비타민 B가 부족해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눈을 씻고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내과책에 안 나와요.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죽었다라는 괴혈병은 내과책에 잘 나와 있는데 비타민 B가 부족한 각기병으로는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비타민 E가 부족해서 죽었다.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비타민이라는 건 원래 자기가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의하면 내가 배가 고프다는 건 하나님이 만든 질서예요. 하나님 만든 질서예요. 배가 고프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우 배고파 죽겠네 그러잖아요. 목사님 배고파 죽겠다는 말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예, 목사님조차도 해보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비속어가 아니에요. 그건 본능이 가르쳐준 말이에요.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배고파 죽겠다는 말 어린아이들이 써요.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이에요. 배고픈 걸 놔두면 배고픔이라는 거는 생기에 대한 갈망이에요. 생기, 힘. 배고픔을 채워주면 힘이 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생기를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먹는다는 게 꼭 생기를 넣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로. 하나는 이리로, 하나는 이리로. 그래서 코하고 입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네? 이게 의학적으로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코하고 입이 붙어 있는 이유는 창세기 2장 7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예? 이 코로는 공기가 들어가고 입으로는 밥이 들어가잖아요. 이 두 개가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얘기 또 옆으로 샜네. 여러분들 그 비타민 C에다 왜 또 저리를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타민이라는 건 여러분들 비타민이라는 건요 그렇게 우리 생명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게 힘이란 말이에요. 힘을 주는 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 걸 통해서 배가 부르다 그러면요 절대 비타민이 부족해서 죽질 않아요. 조금 덜 먹었어도. 그런데 비타민 C는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타민 B가 부족해서는 왜 안 죽느냐? 비타민 B가 부족해서 죽으려고 각기병으로 막 죽으려고 그랬더니 먼저 꼴까닥하고 굶어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만들어진 질서인 거예요. 그게 비타민의 정의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서 뭔가 먹을 것이 있으면 설령 비타민 B가 부족해서 각기병까지는 가더라도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각기병으로. 각기병으로 죽으려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그냥 꼴까닥하고 굶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지금도 지구상에서 굶어 죽는 나라에 가보면 죽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굶어 죽거나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비타민 B, 비타민 A, E 이런 게 부족해서 죽는 예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여자 식구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면 왜 비타민 C만 부족해 죽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비밀인 거예요. 바로 창조의 제6일에 지은 동물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 동물들이 뭔가 집에 가서 보세요. 그 동물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몸에서 비타민 C를 만들게끔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성경에 의하면 비타민이 아닌 거예요. 비타민은 비타민 A, B, D, E, F 이런 거는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물질이에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창조의 제6일에 지은 동물들은 모두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물질이 비타민이에요. 그런데 비타민 C는 사람을 포함하는 모든 육축과 여러분들 있죠? 그 창조의 제6일에 지은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이 간에서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서 먹은 탄수화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신 밥, 빵, 옥수수, 고구마, 감자 그 가루를 가지고 비타민 C를 간에서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인간도 만들어졌어요. 인간도요. 그런데 인류 역사가 진행되면서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인간을 포함하는 영장류만 비타민C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 하나가 탈락이 돼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비타민C를 못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분명히 비타민C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창조의 6일에 지은 다른 동물들은 지금도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 소, 말, 돼지, 코끼리, 사자, 곰, 돼지, 고양이,
기린, 아유, 숨차. 얼마나 많아요. 그놈들은 지금도 비타민C를 만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주도에서 키우는 조랑말이 비타민C를 먹기 위해서 초식동물이 비타민C를 먹기 위해서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그 조랑말이 하루에 수십 킬로의 풀을 뜯어먹어요. 그 풀을 으깨서 물을 부어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그 속에서 비타민C를 빼보면 엄청난 비타민C가 나와요. 이만한 알약 10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조랑말은 간에서 그거는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거의 3배, 4배를 또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3만, 4만 미리. 이만한 알약 수십 알을 간에서 스스로 매일매일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타민C, 나는 오렌지 많이 먹으니까 따로 안 먹어도 돼.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비타민C를 먹기 위해서 과일을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 속에는 비타민C 말고도 좋은 게 무지무지 많아요. 이름을 열거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비타민C는 따로 드시라는 거예요. 네? 그 동물, 하나님이 지으신 살아있는 그 자연, 변함이 없는 자연. 우리 인간은 변함이 있는 자연이지만 말이나 개나 이런 놈들은 변함이 없는 자연이에요. 그 놈들이 왜 풀을 그렇게 먹는데도 비타민C를 왜 따로 만들까? 인간아,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런 소리예요. 너 먹는 음식으로 도저히 네가 필요로 하는 거 다 흡수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또 얘기가 흐트러졌는데, 그럼 왜 인간만 비타민C를 여러분, 그 비타민C를 못 만들게 됐다라는 거는 그건 학문적으로 확실한 진리예요. 왜? 비타민C 만드는데 관여하는 그 빠져나간 유전자를 찾았어요. 드디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의 구조까지 다 밝혔어요. 그 유전자 구조까지 다 밝혔기 때문에 지금 저는 어디까지 가 있냐면요. 쥐에도 그럼 그 유전자가 있겠네요. 제가, 여러분, 쥐를 가지고 비타민C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비타민C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타민C를 못 만드는 동물에게 비타민C를 주고 안 주고 했을 때 그 차이가 비타민C의 효능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비타민C를 만드는 놈은 비타민C를 만드니까 비타민C 효과를 볼 수가 없죠. 비타민C를 더 주잖아요. 그러면 더 주면 이놈은 비타민C를 안 만들어요. 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실험을 못 해요. 그 쥐를 가지고 실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쥐도 사람처럼 비타민C를 못 만들게 유전자를 한번 빼버려 봐야 돼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 유전자를 찾았으니까 쥐 유전자 분석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유전자 찾아서 쥐에서 그걸 뺐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쥐도 물에다가 따로 비타민C를 타주지 않으니까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전혀 안 타주니까 한 2달쯤 지나니까 다 죽어요, 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제가 좀 신랄하게 말씀드릴까요? 지금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철저하게 모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요, 펄펄 10분 이상 끓여서 드시려는 거예요. 밥은 익혀도 됐고, 찌개도 됐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먹는 오렌지도 10분 이상 푹 삶아 드시고, 그 다음에 상추도 푹 삶아 드시고, 후식으로 먹는 배도 푹 삶아 드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면요, 금년 여름 수련회는 하늘나라에서 하실 겁니다. 진짜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실 수 있어요. 여기 제가 보기에 우리 주사랑교회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네? 여러분들, 근데 왜 웃으시는 겁니까? 제 얘기가 우스워요? 아이고, 사실이에요. 과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철저하게 몰래 오렌지 하나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죽어요. 빨리 안 죽어요. 네? 빨리 드시지 말고 철저하게 진짜로 완벽하게 위생적으로 멸균을 해서 드시란 말이에요. 네? 오렌지도 멸균하면 맛은 없어요. 배도 푹 삶아봐요. 얼마나 맛이 없어.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드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년 8월 여름 수련회는 하늘나라에서 정말 기가 막힌 곳에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 농담이 아니에요. 비타민C를 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타민C 얘기도 제가 조금 하고 가야 돼요. 그냥 가요. 여러분, 비타민C 얘기까지 하려면 아까 내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랑 12시까지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제가 갈 길이 더 멀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요 근처지만 저는 한참 50km 바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극히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타민C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된 이유가 바로 그 동물을 저만 가지고 있어요. 그 동물을.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줍니다, 제가. 달라고 난리인데 절대 안 줍니다, 제가. 왜? 아직 제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타민C에 정말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어요. 생체 실험. 다른 사람은 비타민C 생체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동물이 없으니까.
그 쥐를 저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결과들을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알려드려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비타민C를 만드는 동물들이 비타민C를 간에서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각 장기마다 보내줘요. 많이 쓰는 장기. 그게 장기마다 쓰는 게 달라요. 그 제일 많이 쓰는 장기가 어딘가 봤더니 뇌가 제일 많이 쓴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뇌가 얼마나 많이 쓰는 걸 봤더니요. 뇌가 여러분들 피성 농도에 최소한도 150배가 들어있다는 걸 알았어요. 150배에서 200배 정도의 비타민C가 농도로 볼 때 피속, 여러분 혈중 농도에 150배에서 200배 정도의 비타민C를 뇌로 보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 뇌는 우리 몸에서 체중의 비로 보면은 2%밖에 안 돼요. 50분의 1이란 말이에요. 정말 형편없이 조그만 거죠. 체중이 50kg면 뇌 무게는 1kg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체중이 60kg면 뇌 무게는 1.2kg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조그만 뇌가 여러분들이 지금 코를 통해서 들이쉬는 산소의 25 내지 30%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산소를 많이 쓰면 뭐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활성산소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뇌 속에는 산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활성산소 때문에 여러분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활성산소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들이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세포를 죽인다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뇌세포가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세포는 태어날 때 약 145개의 뇌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사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쓰는 뇌세포는 약 45개라고 그래요. 45개. 그런데 20살이 대략 20살이 되면서 하루에 약 36,000개씩의 뇌세포가 죽는데 바로 그 활성산소 때문에 죽는 거예요. 평균 36,000개고 활성산소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죽는 거고 활성산소가 적은 사람은 덜 죽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평균을 해보니까 36,000개. 그러면 하루에 36,000개니까 예? 하루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10년이 지나면은 약 3억 6천 개가 죽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계산하지 마요. 안 돼요. 계산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니까 내가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3억 6천 개가 죽습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이 컴퓨터 속에서 계산 못 한다니까요. 하지 말라니까. 3억 6천 개가 10년이면요. 10년이면. 그죠? 그러면 10년에 3억 6천 개가 죽으면 30년이면 10억 개가 죽어요. 10억 개가. 즉 30년, 20년, 20세로부터 30년, 50세가 되면 여러분들 뇌에는 4분의 1이 기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50세가 되면 벌써 운동 기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모든 게 여러분들 뭐 20대처럼 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다친다니까요. 절대 그러지 말라니까요.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뇌세포가 4분의 1이 없어요, 지금. 근데 똑같이 피하려고 그래? 안 돼요, 이게. 운동신경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30년이 또 지나보세요. 그러면 또 15개가 죽죠. 그죠? 그러면 반이 죽는 거예요. 80세가 되면요,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신경과 교수들 얘기가 80이 되면 반이 노망이 온다는 거예요. 반이요. 80세가 되시면 반쯤 노망이 오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세 중에서 반이 노망이 오는 것은 확률적으로 활성산소 공격을 많이 받은 분은 80 이전에도 올 수 있는 거고 활성산소 공격을 덜 받은 분은 훨씬 뒤에 올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80세까지 버틴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타민C가 150년. 여러분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죽이는 가장 천병 물질인 거예요. 비타민C의 주 기능이 뭐냐면 그 활성산소가 독성을 나타내기 전에 탁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이 만들어가지고 뇌로 제일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제일 많이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뇌세포가 하루에 36,000개가 아니라 5만 개씩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타민C를 못 만든다니까요? 못 만드신단 말이에요. 쥐는 만든다니까요. 개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개가 노망 나요? 개 노망 안 나요. 비타민C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로 이야기를 돌려보면은
비타민C를 유난히 안 먹는 사람은요, 1대 30, 1대 50밖에 유지를 못하면 훨씬 많은 세포가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인은 너무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면 산소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많이 먹잖아요. 그죠? 과식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현대인은 엄청 극단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보셨죠? 언론인이 왜 수명이 짧은지, 왜 운동하는 사람이 수명이 짧은지 보셨죠? 뉴스에서. 뉴스를 못 보신 것 같네. 네. 60대에 60대. 근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80몇 세 사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직자들.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실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그죠? 크리스찬들이 오래 살아요. 크리스찬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타민C를 따로 드셔서, 제가 여러분 사실 비타민C는요, 동물들이 우리가 뭐 100mg만 먹으면 되는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동물들이 만드는 양을 조사해 보면요, 사람처럼 체중을 이렇게 환산해서 보면요, 최소한도 하루에 6,000ml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6,000ml 먹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6,000ml를 아침에 한 번에 먹어버리면 안 돼요. 비타민C는 6시간 간격으로 다 사용이 돼요. 그래서 6시간 간격으로 드셔야 돼요. 6,000ml를 2,000ml, 2,000ml, 2,000ml 6시간 아침, 점심, 저녁에 드시자는 이유가 바로 일정하게, 여러분들 드시고 나서 3시간 지나면 혈중에 피크가 돼요. 제일 많아요. 그리고 3시간 지나면 싹 다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6시간 간격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6시간마다 보충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무시는 동안에는 별로 뇌도 안 쓰고 별로 그냥 살아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 비타민C 적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좀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특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할 때 비타민C 그냥 왕창 드셔야 돼요. 그래야 뇌세포 안 죽어요. 뇌세포가 기능을 잘한단 말이에요. 기능을. 피곤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 체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사가 얘기해주는 이 팩트, 사실, 이 뇌세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 사실들을 얘기해줬잖아요. 왜 비타민C가 그리로 200배나 가 있느냐 말이에요. 산소를 많이 쓰는 뇌에서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적게 보내면 뇌세포 빨리 죽으니까 뇌 기능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동물들이 하루에 6,000ml, 최소한도 6,000ml를 만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의 6일에 지은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이 다 똑같은 부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생명을 지켜주는 물질로 비타민C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왜 비타민C를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만 못 만들게 하셨을까? 그거는요, 이 과학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유전자가 한 2만 5천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빠져나간 유전자가 있는데, 그거는 기능이 없어지면 유전자가 없어져요. 근데 비타민C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비타민C 유전자가 없어져서 비타민C 기능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비타민C 한 몽이가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항구에서 만난다고요. 비타민C 안 드시면, 네? 죽어요, 죽어. 지금도 안 드시면. 그러면 유전자가 필요한데 왜 없어졌냐?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전학자들하고 만나서 의논해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수명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비타민C를 잘 드시면 수명을 늘려주는 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 거예요. 비타민C는 우리가 활성산소 때문에 늙어 죽는다 그러면 활성산소를 비타민C가 없애주는 거니까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물질이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틀림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수명을 늘려주는 물질인 비타민C를 왜 인간만, 아무튼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확실하다고 그러죠. 못 만든, 지금 여러분 유전자 있는 사람 없다니까요. 없어요. 나는 혹시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배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셔야 되는 거예요. 드셔야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비타민C 만든 거지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언제냐? 그게 언제냐가 아무튼 많은 사람의 궁금해하는 점이에요. 저도. 그런데 모르겠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뒤져봐도.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자들하고 막 이런 하던 중에 제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그 비타민C 유전자를 찾았기 때문에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를 분석을 했더니 그 유전자의 변화가 지금으로부터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 5천 년경쯤에 그 유전자의 변화가 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요. 그래서 제가 신학자들에게 여쭤봤어요. 지금부터 한 5천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분들이 바벨탑 사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4,500년, 5,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적인 모르지만 한 약 지금부터 한 4,500년, 5,000년 전쯤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역사학자 얘기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를 다시 딱 펴봤더니 11장 1절로 9절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10절서부터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셈의 후손의 얘기가 나오는데 수명이 600, 400, 300, 200 줄어드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이건 천상 신앙적으로 해석하라는구나. 신앙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신앙적인 추론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앞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지 제가 과학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절에서 하나님 압니다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 얘기 못해요. 여러분들하고 은혜 받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바벨탑 사건 뒤에 수명이 줄어드는 사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혹시 바벨탑 사건 바로 뒤에 하나님은 인간의 비타민 C 만드는 유전자를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로부터 빼가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냥 무리하게 막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는 절대 그런 얘기 하시죠. 믿지 않는 분들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우리끼리 은혜 받자는 거예요. 저는 이 증거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적 추론이라고 제가 그랬죠. 이거 신앙이 없으면 절대 이해를 못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꾸짖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뭐냐면, 세상에 특히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보고요. 하나님? 얘 이 자식아,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요. 무슨 얼어 죽을 지금 생명을 복제할 수 있는 시대에 하나님 같은 소리라고 앉았냐? 과학자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2의 바벨탑을 이미 쌓았고 그 바벨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바로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 기억도 하기 싫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2005년에 결국 무너졌지만 그 바벨탑이 내가 무너뜨린 거 여러분 아시죠? 2000년 12월 15일 날 제가 한국과학계 국치일이라고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오늘날 과학자들이 생명을 복제하고 있잖아요. 생명 복제를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몰래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생명 복제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금 막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생명 복제 허락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인간도 복제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됩니다. 지금 못하게 하실 분인 거예요. 그런데 생명 복제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어디에서?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저들이 선악을 나누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해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내어 쫓으시고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화용검을 세우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이게 3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 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까지 내가 봐주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생명나무가 뭐예요? 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해요? 여러분들 그게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복제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복제를 하려고 그래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요. 척추가 마비된 환자가 그 복제한 줄기세포에 늦어가지고 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다고 무지한 한 목사님 무리하고 장로님들이 그 잘못된 일그러진 과학자를 추종하는 그런 그룹도 우리 기독교인에도 있다는 슬픈 사실을 여러분이 전해서 얼마 전에 작년 5월인가 6월에 그 사람 언제였더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유죄 선고 판결을 받을 때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우르르 재판정에 가지고 무죄 선고하라고 막 여러분들 하시고 국민일보에서 보셨을 거예요. 아주 슬픈 일이에요.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그분들이요. 저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을 통해서 생명 복제는 과학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규제를 딱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라고 저는 봐요. 왜? 여러분들 어떤 종교의 성전에 생명 복제라는 개념이 나옵니까? 불교 성전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없어요, 그런 얘기요. 여러분 생명 복제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부메랑이 돼서 우리 스스로의 목을 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은 내 영역이다. 생명은 하나님이 여러분 지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영역인 거예요. 과학자들이 손댈 영역이 아니에요. 단연코 말씀드려요. 아닙니다, 그건요. 결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생명력에 손댄 인간들은요, 결국은 그 부메랑을 그대로 인간이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십시오. 지금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고 있는 걸 못 느끼십니까?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본에서 있었던 그것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9.0이나 되는 게 올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무슨 옛날 그 인도네시아 쓰나미, 9.11 테러 사건, 중동에서 여러 가지, 도대체가 이 지구상에 일어난 일들이, 거기다가 여러분들 더 주목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체의 변화, 특히 바이러스의 변화를 주목하셔야 돼요. 바이러스는 가장 생명체의 기본이에요. 즉,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는 생명의 근원이 유전자예요, 유전자. 유전자로만 된 생명체가 바로 바이러스예요. 여러분들은 유전자로만 돼 있잖아요. 단백질도 있고 여러분들 바이러스는 가장 유전자로만, 그래서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바이러스 변화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것도 그 바이러스가 질환을 일으키는데 여러분들 그 질환 중에서도 모든 인간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질환을 유도하는 바이러스가 뭡니까? 감기 바이러스예요. 이제 드디어 급기야 감기 바이러스에까지 하나님이 손을 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죽습니까? 감기 걸리면 죽어요? 여러분들, 제가 의사지요. 보통 common cold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걸리는 독감이 아닌 감기는 치명률이 0%예요. 죽는 사람이 없어요. 죽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안 죽어요. 아무리 많이 걸려도 안 죽어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 그 보통 감기가 변질해서 괴질이라고 2003년에 홍콩에서 시작된 그게 뭐예요? 사스입니다. 사스. 여러분, 사스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아 있는 걸 뿐이에요. 언제든지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스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코 속에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변종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코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 바이러스가요. 언제든지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균형이 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해가지고 면역 기능 떨어지면 언제든지 감기, 날씨만 조금 살 사람은 감기 걸리잖아요. 그죠? 그 바이러스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놈이 변종이 됐는데 똑같이 감기를 일으키는데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10%. 여러분, 치명률이 10%예요. 사스의 치명률. 10,000명이 걸렸는데 1,000명이 죽었어요. 사스예요. 그 바이러스를 나중에 밝혀보고 보니까 우리 코 속에 있는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흔한 바이러스라 이거예요. 그거에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뭐로 갔어요, 이제? 또다시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로 넘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잠시 사스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걸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독감을 봤더니 무시무시하네. 조류독감.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많이 믿기 때문에 저는 믿지만 다행히 조류에게는 그 독감이 있지만 사람에게 감염된, 여러분들 원래의 질서는 조류독감은 사람에게 감염되는 일이 없었어요. 지금 인류 역사상. 제가 의과대학을 나왔잖아요. 의과대학 나오면서 공부하고 애들한테 가르칠 때 조류독감은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생명과학자들이 교만함을 또다시 하늘을 향해서 그냥 바벨탑을 통해서 과시하는 21세기 들어서 이상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사람에게 감염될 수 없는 그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예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거 왜 이런 변화가 하필이면 여러분 그 이전에는 절대 없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거 제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바이러스를 전공하신 분 계시다면 변종은 계속 생겼지만 그 변종의 결과 사람에게 감염된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변종은 계속됐는데 그 변종의 결과 조류에 걸리는 독감이 사람에게 오는 이상한 변화가 최초로 나온 거예요. 최초로요. 다행히 우리나라엔 그런 예가 없었어요. 베트남에서 시작이 돼서 태국, 우크라이나, 캐나다, 스페인 해가지고 약 1,000명이 발병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감염은 잘 안 되는 그런 인플루엔자예요. 1,000명이 발병해서 6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60%의 치명률.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걸리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죽어요, 다. 이제는요. 그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이 한국에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또 옆에 사람 감염시켜가지고 걷잡을 수 번져서 그렇게 되면요. 60%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신종플루 기억하시죠? 신종플루는 많이 죽이지는 못하지만 감염력이 무지무지 높았어요. 한 반이 그냥 다 감염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문 보니까 그랬었잖아요, 작년에. 한 반이, 여러분, 독감은 보통, 저희 계절성 독감은 한 반에 몇 명이 감염되고 그러지 다 감염되지는 않아요. 똑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예요. H1N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H1N1인데 부분적인 유전자 변이가 생겼더니 이놈이 글쎄
감염력이 훨씬 강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반 60명이 전원이 감염, 그냥 조금만 그냥 공기가 전파되면 그냥 감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감염력이 높고 잘 죽이지 못하는 인플루엔자하고 감염력은 낮지만 잘 죽이는 인플루엔자가 만일에 합쳐지기라도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그게 문제거든요. 이것들이 막 합치고 나는 그래가지고 변종을 만드는 게 문제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그냥 제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제가 그 전문가 아니에요. 제가 면역학이라는 게 바로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인류가 절반이 죽는데 시간이 한 달이 걸리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에요. 그게 뭐예요? 감기는 목사님이라 해서 안 걸릴 수 없는 거고요. 저 무당이라 해서 안 걸릴 수 없고, 누구든지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워닝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벨탑에 대해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교만해진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그런 워닝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러면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나서 비타민C 만드는 유전자를 빼가심으로 제 주장에 의하면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게 제 주장인데, 그러면 몇 살로 하나님은 하셨느냐 이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그때 막 퍼지기 시작한 인간들 중에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성 당연히 있었겠죠. 절반은 여성이겠죠. 여성이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들을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아내로 취하니까 뭐가 나와요? 자식이 나오고, 자식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나 여호와 가라사대 내가 영원히 저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저들이 육체가 되미로라.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만드시고 필경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결국 흙으로 빚어진 생명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흙이 죽었다는 뜻이라면 육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살아있는 동안엔 육체의 모습을 띠게 하신 거예요. 그 육체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수명을 갖게끔 하나님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나온 자식이 육체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저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저들이 육체가 되미로라. 그러나 저들의 육체의 날수가 120년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120년 근처로 변경하고 계시구나. 육체의 날수라는 게 뭐예요? 수명이에요, 수명. 흙의 날수가 아니라 육체의 날수. 수명이란 말이에요, 수명. 수명이 120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자들이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머리카락이 그 증거예요. 머리카락을 조절하는, 머리카락의 성장과 나는 걸 조절하는 그 유전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인간은 머리카락의 수명이 5년인데 유전자에 25번이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5년씩 25번이면은 그 계획이 다 끝나면 대머리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태엽이 다 돌려준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수명은 오늘날 과학자들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한 120, 30세. 근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히 창세기에 언제 쓰여졌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겨우 20년도 안 된 발견을 하나님은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해놓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과학보다 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과학자들이여 겸손하라. 생명나무 열매는 너희들이 건들 일이, 생명은 나의 권한이다. 유전자 가지고 장난하지 말아라. 유전자가 장난하니까 유전자로 된 최소의 생물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워닝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다는 게 제 깨우침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비타민C, 사실은 비타민C는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감기 아무리 변종이 됐다 하더라도요, 비타민C를 잘 드시는 분은 마치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장자에게 내렸던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그 장자가 죽는 그거를 우리가 면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타민C를 잘 드시면요 하나님의 징계에 쌓일 수 있는 감기로 절대 죽지 않아요. 비타민C 잘 드시는 분. 제가 그 아까 비타민C 못 만드는 쥐가 있다. 그거 가지고 확인했어요. 실험을 해보니까 비타민C 못 만드는 쥐만 죽어요. 그 감기 인플루엔자 감염시키면요. 그 비타민C를 못 만들어도 물에다 비타민C 타 먹이는 쥐는 안 죽어요. 정상 쥐는 비타민C를 만들기 때문에 안 죽어요. 비타민C를 못 만드는데 비타민C를 주지 않은 쥐만 인플루엔자 걸려 죽어요. 비타민C 드시는 분들은 인플루엔자로 죽지 않습니다. 제가 생체 실험을, 그 실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저밖에 못해요. 그 실험은요. 그 실험 데이터까지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비타민C는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식사 때마다 2000ml씩 3번에, 식사 중간에 맛없는 반찬 하나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만한 알약, 여러분들 제가 알약이라고 그랬더니 뭐 특정 회사라고, 제가 설명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드시기 편한 게 알약이에요. 알약, 이 손가락 끝만한 알약 2알씩 식사 때마다, 식사 중간에 반찬을 밥 먹고 30분 있다 먹는 사람은 없죠. 그죠? 반찬처럼 드시란 말이에요. 예? 식사 중간에 어느 정도 위장에 음식이 찬 다음에 비타민C를 2000ml씩 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비타민C 얘기를 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9시가 딱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걸 보면요, 저는 예수님이 이제는 도적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근처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주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를 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세상이 타락을 했어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내려오려는 거예요. 너 뭐야 이 자식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요. 나도 너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복취할 수 있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좌절하고 계신 겁니다. 좌절. 그래서 마지막 그런 워닝 시그널을 보내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위협이 아니에요. 제가 느껴지는 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걱정할 게 없죠, 사실은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비타민C를 드셔야 되는데, 사실 드시기 전에, 사실은 보니까 2층이 좀 비었네요. 이 구원의 방주가 이렇게 비어 있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친한 친구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괜찮으세요? 하나님, 예수님 요구처에 와 계신데? 급하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 구원하셔야 돼요. 다행히 빈자리가 있네요. 데리고 올 때가.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 아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죠? 사도 바울은 뭐 아픈 거 가지고도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들은요, 아픈 거 가지고 은혜 받을 시간이 없어요. 이제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C를 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약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무슨 약입니까? 신약하고 구약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신약하고 구약을 잘 드셔서 영적으로 완벽하게 그 두 약을 가지고 치유를 하신 다음에 비타민C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팔에 힘을 주시는 강한 생기를 주는 그 약을 드셔서 건강하셔서 영육간에 진짜 강건한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제 이 구원의 방주로 강건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